옛날 옛적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병들어 누워 있었고 그녀는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며 외동딸을 불러 침대로 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경건하고 착하게 지내라. 그러면 신이 항상 너를 돌보실 거고 나는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죠. 딸은 매일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울었고 항상 경건하고 착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이 찾아오고 눈이 무덤을 하얗게 덮었어요. 이른 봄, 따뜻한 태양이 비추자 눈이 녹고 그 남자는 다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새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아름답고 외모는 좋았지만 마음은 검고 못생겼죠. 그때부터 의붓딸에 의해 매우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우리와 같은 방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말하며 신데렐라의 예쁜 드레스를 벗기고 낡은 회색 치마와 나무 신발을 입혔습니다. 우리 같은 자랑스러운 공주를 봐,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었니? 그들은 웃으며 소리쳤고 신데렐라는 주방 하녀로 내쫓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일을 해야 했고 저녁에는 제가 쌓인 난로에 누워야만 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박람회에 가게 되었고 딸들에게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한 명은 좋은 옷이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진주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신데렐라에게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모자에 부딪히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요청했죠. 아버지는 두 의붓딸을 위해 좋은 옷과 진주, 보석을 사왔고 돌아오는 길에 개암나무 가지가 모자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러뜨려 집으로 가져갔고 신데렐라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가지를 어머니의 무덤에 심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가지에 떨어져 물을 주었고 그 가지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신데렐라는 하루에 3번씩 나무를 보러 가서 울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나무에서 하얀 새가 날아올라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죠. 그러던 중 왕이 3일간 지속되는 축제를 명령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초대되었고 국왕의 아들인 왕자는 그들 중에서 신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두 의붓딸은 자신들도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불렀습니다. 머리카락을 빗고 구두를 닦고 버클을 단단히 매. 우리는 왕의 성에서 열리는 결혼 잔치에 갈 거야. 신데렐라는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계모는 너는 제 속에서 일하고 있으니 무도회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부탁하자 계모는 나는 제 속에 렌즈콩을 한 접시 가득 뿌렸어. 2시간 안에 다시 다 주워올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가도 돼. 라고 덧붙였죠.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온순한 비둘기들아, 온순한 비둘기들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새들아, 제 속에 있는 렌즈콩들이 있어 어서 와서 나를 위해 주워 올려줘. 그러자 부엌 창문에 흰 비둘기 2마리가 와서 쪼기 시작했고 다른 새들도 따라와서 모든 좋은 곡식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났고 그들은 날아갔어요. 신데렐라는 기쁨에 넘쳐 접시를 계모에게 가져갔지만 계모는 너는 제대로 된 옷도 입지 않았고 춤도 못 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외쳤습니다. 작은 나무여, 작은 나무여, 나를 흔들어라. 은과 금이 내려와 나를 덮게 하여라. 그러자 새가 금과 은으로 만든 드레스와 실크로 수놓은 슬리퍼 한 켤레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드레스를 입고 축제에 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왕자는 그녀와만 춤을 추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찾으러 오지 못했죠. 저녁이 되자 신데렐라는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왕자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피해 비둘기 집으로 뛰어올랐고 왕자는 왕에게 그녀가 이상한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도끼를 가져와 비둘기 집을 베어버리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잿더미 사이에 앉아 있었고 다시 작은 회색 치마를 입고 부엌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축제가 다시 시작되고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무여, 작은 나무여, 나를 흔들어라.
은과 금이 내려와 나를 덮게 하여라. 그러자 새는 전날보다 훨씬 더 화려한 드레스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손님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왕자는 그녀와만 춤을 추었습니다. 셋째 날,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작은 나무여, 작은 나무여, 나를 흔들어라. 은과 금이 내려와 나를 덮게 하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새는 화려함과 광채로 본 적이 없는 드레스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이 드레스를 입고 연회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왕자는 그녀와만 춤을 추었고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물으면 그녀는 내 파트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신데렐라는 집에 가고 싶어 했고 왕자는 그녀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너무 빨리 달려서 왕자는 그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을 세워서 계단에 접착제를 깔았고 그녀가 계단을 내려갈 때 신데렐라의 왼쪽 신발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집어 올려서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매우 작고 가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금신발이 맞는 사람이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매우 기뻐하며 신발을 신어보았지만 큰딸은 발가락을 잘라내고도 신발이 맞지 않았고 작은 딸은 발꿈치를 잘라내고도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신데렐라를 부르라고 명령했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황금 구두를 완벽하게 신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내 신부다 라고 외쳤습니다. 두 자매는 분노로 창백해졌지만 왕자는 신데렐라를 그의 앞에 태워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개암나무 덤불을 지나갈 때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외쳤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그녀의 신발에는 피가 없어 신발이 딱 맞아. 결국 그녀가 진짜 신부야. 결혼식이 거행될 때 두 자매는 신데렐라에게 호의를 구하고 축제에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악함과 거짓 때문에 남은 평생 동안 눈이 멀게 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답니다.